주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광야같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많은 분열과 갈등과 거짓과 또 많은 절망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배를 들여야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있다고 저희는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에스겔의 골짜기도 하나님께서 거대한 군대를 이루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담대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교회와 제단을 세우시고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곳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아버지 이 시기에 쓰임받는 종이 되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중심을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고백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사오니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0장 저와 한 절씩 1절로 마지막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이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나님께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하늘을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정동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밭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하냐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가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주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존중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복 받는 길과 벌 받는 길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나라, 백성, 민족. 우리가 신앙이라 그러면 굉장히 퍼스널한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신앙은 매우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신앙 속에 민족의 역사와 고백, 히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히스토리를 큰 대문자 H를 써가지고 히 스토리 이렇게 써놨어요. 뭔가 그랬더니 그분의 이야기다. 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태초부터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두지 않은 때가 없다. 고대에는 노아가 그 역할을 했고 처음에는 아담이 했지만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하셨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뒤에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노라고 피조물과 약속하신 후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창세기 12장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 지금의 이라크의 땅에 있었던 이 우상을 만들어 장사하던 아주 평범하고 도무지 의로움이라고 볼 수 없는 그저 그냥 아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는 걸 아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의 능력을 자꾸 구하는데 능력 이전에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에도 12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받는 계명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 있어서 와, 저 하늘에 어떻게 올라가서 저를 가져오지? 바다 끝에 있어서 어떻게 바다를 헤엄쳐가서 저를 건너오지? 그렇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너희 입술과 마음속에 하나님이 법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기가 매우 쉽다는 거예요. 구하기 어려운 이게 뭐 비서 같으면 어디 보물 찾듯이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이미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미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귀에 듣고 마음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다 외워서 머릿속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To believe is not to know예요. 같지를 않아요.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알미란 것은 뭐냐? To know is to love 이렇게 돼 있어요. 진정하게 안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알을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분이 주시는 계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순종하고 행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복은 뭐죠? 블레싱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도 옛날에 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시집갈 때 보니까 혼수해줄 때 이불에다가도 복자를 막 써놓고 벽에다도 막 써놓고 그 다음에 어디 있죠? 밥그릇 뚜껑에도 있고 바닥에도 있고 뭐 밥상 위에도 그려놨어. 어릴 때는 이게 무슨 마크인가 그랬더니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우리 민족이 좋아했어요. 복이 좋은 거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복 받으세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저희가 신혼 때 처음 결혼해가지고 13평짜리 전세 싹 들어가서 이렇게 도로에 딱 막혀요. 굉장히 좁은 데인데 신혼여행을 끝나고 이 슈퍼마켓에 이때 가서 막 샀더니 막 캐시하시는 아주머니가
아이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새살림 상관하는 거네. 그러면서 너무 좋아. 자기가 막 좋아요. 우리는 왜 이분이 남의 일가 그렇게 좋아하지? 자기 처음 결혼했을 때의 그 신혼 때 생각이 나서 그런지 막 너무 좋아하면서 막 근데 왜냐면 젓가락 숟가락 바꾸는 그 다 필요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다 필요해요. 살림을 살려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딱 싸주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 그리고 우리 집에 이제 침대를 하나 있어요. 뭐 잠을 자지. 침대를 하나 샀더니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통로밖에 안 생기더라고. 얼마나 좁은지. 근데 그 침대를 또 로더를 했더니 아저씨 두 분이 막 싣고 와가지고 한국은 조립까지 다 해주고 가요. 여기는 막 우리가 해야 되는데 조립해주면서 이렇게 트럭에다 싣고 오시더니 보니까 그냥 너무 어린 사람들 둘이만 있으니까 이게 막 결혼해서 이제 처음 사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머릿속에 복 많이 받고 잘 사세요. 그걸 가는데 그 일하시는 분들은 그게 몸에 배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참 그 믿음의 교양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다시 볼 사람도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 받고 잘 사세요 하는 그 말이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데도 내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오래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우리 딸이 지금 이제 시집갈 나이가 다 됐는데 기회가 되면 그 복 받고 잘 사세요 하고 우리 한국말로는 덕담이라고 해요. 덕담. 덕스러운 말. 내 자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높여주는 말. 이것을 덕담이라고 그러는데 덕담을 해주신 그분이 혹시 만나면 좀 밥을 한번 사주고 싶어. 왜냐하면 누구도 그런 말을 안 해주는데 어느 가게를 가도 그냥 안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막 결혼해가지고 처음 신혼살림을 사가지고 지금 시작하는구나.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예뻐 보였겠어요. 참 아들, 딸 잘 낳고 좋은 가정으로. 왜냐하면 살다 보면 뭐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본의 아니게 뭐 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고, 뭐 사업에 부도를 맞아서 뭐 정신병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오랜 동안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은 좀 그런 굴곡 없이 좀 이렇게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자기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그렇게 산 분인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나무 그렇게 살라고 말해놓는 건지 알 수는 없는데 듣는 사람에게는 이 새로 시작하니까 뭐든지 다 두렵잖아요. 이게 잘 될까? 잘 해볼 수 있을까? 그런데 복 받고 잘 사세요 하고 말 한마디 해주고 가는 게 오랫동안 나오면서 그래. 나는 복 받고 잘 살아야 돼. 이러면서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만큼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주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을 참 잘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수요일에 배운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신 믿음의 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셨는데 이분이 문법적으로 너무 따지는 걸 좋아하세요. 기도할 때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 젊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들어봤더니 이 내용인즉슨 그거예요. 기도는 현재형이기 때문에 기도하였습니다 하고 과거형을 쓰지 마라. 지금 현재형이니까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과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의 문법상 좀 표현이 어색하다. 듣고 보니까 말이 맞아요. 그 다음에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당신 쓰지 말아요. 우리나라의 당신은 3인칭 극존칭이나 2인칭 평서 이게 동급에서 쓰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3인칭 극존칭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랑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한국에 계세요. 근데 이제 친구가 아버님 잘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제가 잘 지낸다고. 당신께서 말이야 내가 그 집에 가끔 가면 그렇게 나를 이렇게 반겨해 주셨는데 건강하시게 잘 지내면 좋겠다고 말할 때 극존칭은
I, you가 아닌 he나 she를 말할 때 한국은 당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기도의 시츄에이션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he나 she로 3자로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2인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건 저기 있는 다른 제 3인칭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은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you라고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you를 당신으로 번역해보면 하나님, 맘먹는 사람 같이 돼서 우리 문법에 전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교수님 막 흥분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용어를 함부로 이 기도 속에 막 쓰는지 모르겠다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연설하는 분이 있어요. 연설.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앞에 굉장히 높은 분이 계시면, 큰 어른이 계시면,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남을 연설하듯이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랑해야 됩니다 하고 말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문법이 너무 많다고 그냥 그분이 하나기를 강의해 그냥. 우리 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용어나 이런 걸 잘 몰라서 듣고 보니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제 실제 우리 성도들이 기도 생활하고 또 신앙 생활하다 보니까 틀린 분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때마다 일일이 지적을 하니까 다 시험 들어. 그래서 제가 다 내려놨어요. 당신 이거 정도는 좀 바꿔줘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도 굳이 가서 바꿔 그분이 하고자 하는 것은 he나 she를 말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글에다 쓰는 기도문은 당신이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번역한 거잖아요. 트랜슬레이션 한 거니까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를 번역해가지고 그 영어 공부하는 사람 꼭 달달 외우게 하잖아요. 한국의 학원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외우게 하는지 교회에도 안 다니면서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은 거기에 주여 나를 당신의 덕으로 사용하여 요 당신이 그 당신인 거예요. 번역이 잘못됐다. 주님의 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덕으로 아니면 뭐 여호와 하나님의 덕으로 이렇게 쓰는 건 좋은데 당신의 덕으로 지가 뭐 하나님하고 동급인가 막 이러면서 막 야단하니까 이게 지식의 세계에서는 이 명료성이 중요하잖아요. 명료해야 되거든요. 개념이 이게 혼재되어 있어서 도움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아직 그것을 소화할 만한 능력이나 그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막 따지면 목사님을 하지 말고 교수님을 해야 돼. 부모가 되지 말고 선생님이 돼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금 이제 목회를 굳이 20살 때부터 했다면 35년을 넘은 거고 그 다음에 안수받은 30살부터 했으면 25년이 넘은 건데 지내다 보니까 목회를 한다는 것과 성도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숙해지는 거더라고요. 그냥 철드는 거예요. 그냥 철. 제가 젊을 때 별명이 칼이었어요. 칼. 얼마나 똑똑한 짓을 했으면 그랬겠어요. 틀린 거 지적질 잘하는 거예요. 또 제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아무튼 한 주에 책 한 권씩을 사서 안 보면 한 주를 못 지나갔어요. 책을 한 권을 사서 안 보면 안 될 정도로. 처음 담임 목사 할 때도 책값이 그냥 수천 불이 드는 거예요. 누가 책을 수천 불씩 읽어요. 그런데 그냥 그 책을 요즘은 읽고 싶어도 벌써 노안이 와서 잘 안 돼요. 그것도 읽을 때가 있더라고요. 딱 40대 중반 넘어가니까 이 거리 조절이 잘 안 되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벗었다가 읽었다가 썼다가 읽었다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한 70대쯤 되니까 끼더라고요. 또. 렌즈를 한두 개 더 끼워. 벗고 쓰고 정도 갖고는 안 되고 끼고 나중에는 두 겹으로 또 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미래가 저렇구나. 이제 책을 가지고 뭘 지식을 습득하고 이거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 지나가면 이미 있는 지식을 되새김질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냥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공부하러 유학 올 때 거의 다 나눠주고는 이제 꼭 이것만 들고 와야지 해가지고 온 건데 지금도 두 쪽 벽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안 본 책이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10년 지나면 모든 이론도 바뀌고 활자체도 바뀌어.
지금 뭐 시원시원하게 막 여백도 큼직막하게 글자 서체들도 얼마나 예쁜 게 많이 나오는, 그게 공간공학적으로 눈이 필요하지 않게 점점 그 칼리그래피가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다가 옛날 10년, 20년 전 제가 신학교 때 보는 거 도무지 읽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촘촘하고 글자가 불편하게 이렇게 구도가 돼 있는지.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떠나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부모가 되는 것도 그렇고 성도들의 허물을 그냥 덮어주는 거구나. 이거를 캐내가지고 가르치는 거는 선생님이 하는 일이고 주의 종이 하는 일은 덮어주는 거예요. 수고한다고. 그래도 그만큼 한 게 굉장히 잘했던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것도 못합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조금 이제 한계가 아직 덜 무르익은 거예요. 근데 제가 자식을 이렇게 키우고 보니까 이 어릴 때는, 저도 젊을 때는 얘가 이렇게 나가면은 이 사회에서 남한테 좋은 소리 못 듣을 것 같으니까 막 내가 가르치고 막 내가 바꾸려고 그러고 막 야단치고 벌도 세우고 막 그랬는데, 이제 셋째 딸 정도 되니까 얘가 무슨 일을 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늦게 자고 새벽에 자도 상관이 없고 좀 친구하고 늦게 와도 걱정도 안 되고. 그래서 얘가 첫째만 되게 고생했어요. 뭐 제가 아이들 때리지는 않지만 막 벌을 주는 거예요, 말로. 교양있는 사람이 이렇게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이도 아이 나름대로 그때는 막 싫다고 그러더니 이제 커가지고 시깔나야 되니까 부모 말 잘 듣더라고요. 철드니까 지도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지도 부모를 이제 불쌍히 여기고, 내가 철이 드니까 애들이 이해가 되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상처받는 이유가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악당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불쌍한 사람 도와줄 줄 알고 불의한 사람 이렇게 따르지 않기로 다 훌륭한 믿음의 기준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무슨 차이냐? 이게 뭐냐면은 이 주님이 말하는 이 사랑의 깊이의 차이구나. 주님이 그 죄인들 다 심판할 수 있지만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는 게 낫겠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말씀을 쓸데없는 말을 안 하는 걸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말씀을 하셔. 그 베드로한테 가서 너 그럴 수 있냐? 어떻게 3번 부인하냐? 네가 나하고 지낸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실망했는 줄 알아? 이야, 나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 속상하다. 이런 말 다 생략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만 딱 물어보니까 베드로도 할 말이 없으니까 사랑합니다. 그거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는데 안 사랑하는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럼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제가 이게 목사가 먹이는 직업이구나. 먹이는 직업인데 우리 권사님들은 음식을 먹이고 저는 말씀을 먹이고 안 먹이니까 굶어 죽는 거다. 영혼들이 먹은 게 있어야죠. 사랑도 먹은 적도 없고 뭐 말씀을 먹은 적도 없고 그냥 생고구마 같이 그냥 자꾸 지적질만 하고 뭐 믿음이 있네 없네 잘하네 못하네 자꾸 그러니까 그거는 교인이 많으면 100명이 있으면 한두 명만 그 짓을 하면 좋겠고 나머지 98명은 그냥 먹이고 덮어주고. 왜냐하면 딱 교회 바깥에 나가면요 세상 경쟁자들 그냥 태클 걸 사람들 뭐 나 지적질할 사람 질투하는 놈 다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아이고 애썼다고 그것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다 우리 교인들이 다 철이 든 분들이라 다 알아서 잘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의 길을 다 마련해줬다. 복 받는 길이 너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여기에 있는 율법책을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행하면 끝. 너무 어렵지 않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별 따듯이 따올 필요도 없고 바다 건너서 가지고 오는 수고를 헤엄쳐서 배 타고 안 건너와도 되고 이미 우리 머릿속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주셨는데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지식이 내 가슴과 영혼에 양식이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미트리얼로 남아있는 거예요. 요리가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요리가 돼서 들어오는 이건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예요. 결론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연구해봐도 성숙해라, 뭐 처리들라 이것도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의 죄가 보여지고 우리의 허물이 보여지고 그래야 미안하다가 나오지. 성령의 역사가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너부터 사과해야 내가 사과하지. 사과 안 하겠다는 말이죠. 화해 안 하겠다는 말이죠. 용서는 다 할 수 있지만 화해는 희생이 필요해요. 용서는 마음대로 해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내 사이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용서만 갖고는 안 되고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결국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느끼려면 결국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만 열어보고 글자만 알고 이해력만 있으면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글자만 간신히 이해하는 사람은 은혜 받는 반면 수많은 학문을 가진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물속에 마음속에 채워져 가지고 은혜의 바다 위에 우리의 영혼이 둥 뜨면 항해가 되는데 은혜의 물이 안 들어와요. 내 배는 기가 막힌 배를 만들어 놓고 띄워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부어주는데 어떻게 떠요? 그냥 맨 땅에다가 놓아줬는 식이죠. 그러면 땅만 부서지고 노만 부러지는 거지 배가 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우리를 모든 고통과 또 절망과 두려움과 분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생명의 말씀인데 이 해방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해방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시고 올 한 해 2021년에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에 주님의 나라를 구해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고 이 충만한 은혜가 넘쳐서 우리 가정과 이웃들에게 흘러넘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고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은혜를 약속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알았사오니 사모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 듣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